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62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의 징조가 급박하게 다가오는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멸망이 다가온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매우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소망을 전할 사명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질 만큼 선민 이스라엘의 고통을 슬퍼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 말기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 약 40년간 국가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심판이 바로 앞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해하고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그 사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만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곤욕을 치른 예언자가 없으며, 예레미야만큼 참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준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들과 싸웠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백성들을 고발하였고, 사회 불의를 자행하고 폭력을 행사해온 지도자들의 죄악을 규탄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징계하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애를 전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의 현실을 말씀해주고 반영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같은 일로 인하여 수없이 매도 맞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장 닮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고난의 삶은 연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요시야 이후로 남유다는 급속도로 악해집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그는 사실 당대에 인기 없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말들은
멸망에 관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전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진실을 너무나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그를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직설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은 예의 있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누군가에게 솔직히 말한다느니, 직설적으로 말한다느니 하면서 상처를 주고 자기 의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혹은 정말 직설인지 알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군가를 다독여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위로에 익숙한 현상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은 때로 헛된 위로와 소망은 우리를 현실에서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도망치며 그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필요하다면 의사의 쓴소리를 참고 들어야 합니다. 때로 의사가 내 몸에 칼을 대는 것을 허락해야 되고 때로 쓴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의사가 결코 좋은 의사일 수 없고 그런 의사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쓴소리를 갈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쓴소리를 빙자하여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쓴소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쓴소리를 쉽게 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억누르는 것은 쓴소리가 아닙니다. 쓴소리란 우리가 잘못된 길이 아닌 올바른 길을 걷게 하려는 뼈아픈 잔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쓴소리의 절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처럼 쓴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나를 대신해 누군가 죽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토록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인기도 없고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며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사명으로만 걸어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긴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온 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사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섭고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 끝까지 그를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예레미야를 세워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그의 이름과 그의 직책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만나기에 아는 것입니다. 언제 구별하였냐고 하면 복중에 짓기도 전에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혹은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으로 시작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부르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에서 나오기 이전이며 창세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부름받기엔 아직 미숙합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또 한 번 사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잘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못한다는 말은 언어를 잘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런 분간도 못하는 자입니다. 라는 자기 비하입니다. 모세 역시 나는 입이 둔하여 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나는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강한 자, 지혜나 지식이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불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어리다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두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의 조국 유다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고 성전은 파괴되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은 가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포로로 잡혀있던 군인들은 대부분 철조망병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기약 없이 날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둘러싸인 철조망만 바라보다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의 징조는 신경질이나 짜증, 날마다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잠만 잔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조망병은 수용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언제나 시선을 철조망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철조망 너머의 파란 하늘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고개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철조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파란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 너의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병에 빠져 있는데 저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있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택하시고 그의 종들에게 입술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주님이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말할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알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되니까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에 이해되는 것이고 순종하기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시면서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내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이나 부족함을 핑계삼아 주저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르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선택받은 일꾼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둠이 사라져서 성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는 길에 어두움이 물러나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던 예레미야는 결국 순종하여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도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며 참으로 보잘것없이 여겨지지만 예레미야처럼 주어진 소명의 길을 잘 걷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